를 위해서 우리 김주성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이크 켜세요. 이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선하신 손으로 보호하시며 함께하신 하나님,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좌우신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행여 거림돌이 생기면 그 거림돌을 디딤돌로 삼고 더 든든하게 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좌우공동체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는 최우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애날을 앞두고 좌우신토 삼촌들과 1박 2일의 여행을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월 1일에는 우리 좌우신토 교회에서 제29회 좌우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40여 분의 목사님들과 귀한 동역자들 그리고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준비를 마지막까지 잘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니 모든 성도님이 참석하셔서 주님을 섬기듯 손님들을 섬겨서 하나님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 좌우 공동체가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고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 순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슬픈 중에도 위로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영육간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의 위로 어루만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영이 회복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성령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선교사님들의 소망을 갖고 사명감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이하구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가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들을 너희들을 저치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을 하리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기가 유행돼가지고 다들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 자를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 들고 존중해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지 않고 막말로 안 좋게 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좋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선민의식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민의식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오로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성스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받고 성리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대가 흘러 사무엘 시대로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너희들이 나를 존중해주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규전 설교 옆에 가서 좀 이 시대의 선지자는 사무엘 선지자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세 가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첫째는 나라의 지도자, 즉 왕으로서의 왕의 사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둘째는 예언자의 사명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려주었고, 셋째 사명으로는 제사를 인도했어요. 특별히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정치는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들 소견대로 어른대로 살았다. 하나님 뜻하고 나도 상관없어. 내 뜻이 맞으면 내 생각이 맞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이게 맞는 거야 라면서 자기들 어른 소견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야 죽어봐야 천국이 어딨어.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천국이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자기들의 소견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너희들이 와서 영원히 찬양하며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시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들 좋은 대로 소견대로 어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몸이 엄청 뚱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들이 빈미와 호나스가 제사를 드리면서 또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두 아들을 죽여요. 뭘로? 하나님의 불로 태워줍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정가려
아들 둘이 죽었단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하다가 모가지가 부러져서 즉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제사장.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애를 못 낳았어. 애를 못 낳으니까 엄청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성게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기도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 여자가 술 취하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야. 한참 잘못한 거야. 야, 술 그만 좀 마셔라 라고 한나한테 말합니다. 한나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너무나 분노가 온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나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올해 흑연사님도 3년 눈물의 기도에 우리 기호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기를 술 취한 사람으로 취급했던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사무엘을 낳아서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로 양육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삼촌들 지능이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도 수준도 안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덩치는 어른이지만 영은 아이들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른이에요.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 그래서 항상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삼촌들을 아이 다루듯이 소중하게, 더 귀하게 그렇게 선보이는 거죠. 그러면 항상 보면 자기 전에 기도를 해주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 그 시간을 놓치면 삼촌들이 기도를 해주지 않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얼른 내려가서 기도해주면 밝은 모습으로 취침하러 갑니다.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참 흐뭇하시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는 게 기도 제목 좀 올려주세요 했는데 허건사님하고 부목사님만 올려. 나머지는 기도할 것도 없을 만큼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한 분이라 생각해요. 잘 돼가고 있어도 감사의 기도 제목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 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살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의 역할을, 제사의 역할을,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울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도록 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한나를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 뭐 어떻게 다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소원을 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려. 10명의 한산병자가 길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다 가다가 보니까 나왔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사로운 그 한센병자를 축복해주는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는,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 준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며? 교회 나가 하나님 믿지.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있어. 성경에 와, 교회로 와가면 목사님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대한 계획이 있으셨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먼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만들고 5일 동안 열심히 에덴동산을 가꾼 다음에 각축 동식물, 공중에 나는 새, 바다 물고기까지 만든 다음에 사람을 딱 만들어서 여기서 너희들 살아라 라고 해주신 분이야.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셨던 분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서 만나 뵐 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라면 못해. 얼어버려.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요, 짧게라도 해본 사람이 해본 것이 반복되면요, 길게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 자우신트 교회가 더 부흥되고 그렇게 하면 오후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든 설교를 하든 그런 성도님들을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앞에 나서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전하든 아니면 간증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도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내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읽을 때 그 시대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 있던 배경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는데 지금 나하고 딱 비교해서 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들어가 보면 아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더 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읽는 것들도 무작정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사무엘이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 센사에서 이르게 여호와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레셀이라 하니라. 한나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고백했어요. 한나는 이 사무엘이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사무엘을 맡겨서 어릴 때부터 예배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럼 그 시대에 이방인은 어느 날 블레셋이나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들이 지도자로서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왕정 시대로 되면서 너무 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사무엘이 왕을 세워달라는데요. 그럼 골라봐라 너희들이. 사람이 고르는데 사람 중에 참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고르는데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칩니다. 사울을.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어주죠. 사울왕은 처음에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거느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이, 무당들이 다가오게 되고 그들이 간단한 어떤 이적들을 보여주니까 혹 해서 더 넘어가는 겁니다. 역사에 보면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왕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해요. 그 차이에요. 우리도 항상 해야 될 게 이게 맞아요. 맑고 옳고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될 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묻고 내가 결정한다.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준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구하게 되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백성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일어나는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울 왕을 버리게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삼촌들보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더 약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삼촌들은 믿음으로 어떤 걸 할 때는 순종하는 그 모습은 있어요. 신절의 13절 보니까 이세의 아들 8명 중에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8째 막내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했어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양선미 권사님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으실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성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사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기억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안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인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을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도 백성들의 그 힘에 의해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못 받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사람들 백성들의 말에 자기가 백성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도자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결코 굴복하지 말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 실패한 인생이 된다고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체바오토라고 헬라어인데, 다윗은 블레셋 전투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토는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입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토예요. 체바오토는 여호와의 명칭과 함께 사용될 때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군대, 하늘, 우주, 지상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했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신앙은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찾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왜 하나님은 뜻을 감추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신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요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잖아요. 가서 니느웨 사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나는 싫어. 저희들 미워 죽겠는데 내가 왜 저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은 그 요나 가서 말씀만 전하기만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옷처럼 하얗게 되는데 그 찌라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은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무대뽀로 아무 대책 없이 명령 내리시지 않거든요. 어제 백석 총회장님과 사회복지위원들이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500만 원을 헌금해 주고 갔어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나가서 이규환 총회장님 사준 소고기도 배불리 먹고 왔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500만 원은 제가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12년 노인시설을 하는데 씨앗으로 삼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들 전부 다 기도해 주시고 시작되기 전에 동참해 주시고 다 안내하셨어요. 아마 2028년도에 첫 삽을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 뜨고 한 1년 정도 더 걸릴 수도 있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오신태에 들어온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은퇴를 하면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에 왔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서툴더라도 먹이 터져라 외쳐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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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하심을 깊게 묵상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오신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 배웁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부으며 응답받은 후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한나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낙심이 기쁨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눈물이 웃음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항상 정직하고 경건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을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화요일에는 안양교도소에 가서 150여 명의 장애인 재소자와 마약사범 재소자, 병동계심 재소자, 사형수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향하시고 일이 되게 해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전국에서 100여 명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작은 축제가 열립니다. 좌우 공동체까지 합하면 130여 명이 됩니다. 준비 잘 하게 하시고 제29회 자원 아래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국에서 성기여 사로 성실하고 있는 예종들을 지켜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도래지 않게 하시고 불길을 거느려도 하나님 껍데를 앞에 놓고 건넜던 것처럼 항상 주님을 앞으로 모시고 저희는 뒤따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자오신도 교회 표가 하나님을 바로 알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들은 것으로만은, 설교만 들은 것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읽음으로써 또한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과정입니다. 올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텐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서 응답하게 하시고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 특별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